1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올 한 해 살기가 너무 고단해서 10년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대부분은 문득 벌써 한 해가 지났네 하면서 시간을 한 번씩은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나? 뭐 하며 살았나? 저도 12월 한 달간 천천히 아주 세심하게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꽉 짜여진 시간을 여유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요. 또 올 한 해는 유난히 제가 피로를 많이 느꼈는데 나이 때문일까요? 네, 여러분 때문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죠. 네. 해마다 느는 이 몸의 장기 증상들이 생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성대결절이 생겼는데 조금만 쓰면 안 좋아지더니 올해 목감기가 한번 들리고 나서는 이제 만성결절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된 지 이제 3개월째입니다. 제목이 여러분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설교 때 소리 지르는 것 하나로 목회 리더십을 유지해가는 사람인데 그것마저 못하면 너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마음 다해서 사역했던 교회는 더 건강해졌나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저의 이 치열한 사역의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 제게 와서 뭐가 좋다는 것보다는 불만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10명이면 9명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일 부딪히고 사는 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진짜 힘이 들 때는 막 500개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은, 그 화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일까요? 이게 다라면 저는 왜 목회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대로라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장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수없이 같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때는 다른 거 하지 말자. 그 본질로 그 본질을 통해서 나를 볼 때 진짜 나의 모습을 보는 거다.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2장에서는요, 그렇게 그 본질 속에 보이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본질과 삶의 문제를 이제 같이 2장부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로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우리들에게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여 함이라. 여러분, 왜 뭘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자꾸 극단적으로 흐르거나 한쪽으로는 자꾸 회피하는 걸까요? 이 요한이 편지 쓰는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육신의 죄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의로움으로, 깨달음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 그냥 그대로 죄를 지면서 살아야지 뭐.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그것을 보고 말라는 뜻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냥 회피하는 것도 아니다. 그 죄를 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는 그럼 하나님의 그 빛 아래에서 어떻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애쓰고 늘 찾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열심히 애를 써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장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요한 1서를 보면 범죄하다, 죄를 범한다, 죄를 짓다 이런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번 나오는데 두 가지로 분명히 구별해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냥 악한 세력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뻔뻔한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절 하반절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핵심은 이겁니다. 죄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뿌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은 단연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범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면 원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거기에 우리만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변호사라는 의미도 있고요. 중보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요걸 다른 단어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성령을 얘기하는 보혜사라는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놓고 대면할 때 직접 우리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마땅할 존재인데요. 그런데 중보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의로우시고요. 그 의로움을 십자가하기 위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의로움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이 그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실 수 있어요? 변호하실 수 있다. 성경 오늘 말씀 1절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한 번씩 가보세요. 경험이 뭐 그런 것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법정에 가려면 필수적으로 변호사와 함께 가야 됩니다. 변호사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상황을 점경하고 그리고 법정에 서서 그가 변호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쫄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작은 것도 딱 쓰면 좁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아는 환경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같이 부탁했어요. 그분은 그쪽으로는 전문가입니다. 피고로 법정에 쓰는 거 전문가예요. 아주. 환경운동 하다 보면 기업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고소를 많이 당합니다. 매일 재판에 가요. 그분은 거의 변론도 혼자 써요. 워낙 잘하니까. 변호사는 그분이 쓴 걸 갖고 법률적인 조언만 살짝 더하면 됩니다. 변론을 대부분 혼자 쓰면 끝이에요. 환경 분야에서 어떤 환경 변호사도 그분처럼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변호사 없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요. 변호사 없이 혹시 법정에 쓰는 일이 들면 그렇게 위축이 된다 그래요. 그런 전문가가.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요. 그냥 변호사가 대신 말을 해주는 걸로 그리고 옆에 서서 자신을 그냥 대신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변호사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혼자 섰을 때보다 훨씬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에 관한 일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에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나의 완전함을 주장하지 우리는 않아요. 우리는요 또 어차피 죄인이니까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죄를요, 지은 후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서면 내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나의 변호사 되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완전한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준의 차이이고요, 능력의 차이이고요, 본질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냥 딱 보면 죄인입니다. 다르게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를 어찌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고 나의 주권자셔서 나의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내가 괜찮다고 그렇게 당신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큰아이가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독일에서 나왔고 독일에서 5학년까지 자랐으니까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도 서툴고 한국 공부나 그런 거에도 서툴잖아요. 그래도 한국에 가서 뭐 더 열심히 해라, 뒤떨어지지 마라, 스트레스 주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가 되면 담임 선생님을 제가 찾아갑니다. 처음 이제 5학년 됐을 때도 찾아갔어요. 가능하면 아주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선생님과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그냥 선물만 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아래에다가 작은 마음을 담은 봉투를 하나 받아서 그렇게 같이 드립니다. 왜 웃어요, 거기?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편지요. 손으로 쓰는 편지. 여러분, 다 선생님께 갈 때 잘 손으로 편지 써서 하나씩 밑에 넣어서 드리지 않아요? 안 그러나요? 네,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손편지 잘 써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 아이가 자라온 환경과 그리고 또 한국 학교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같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민감한 일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민감해 할 수 있는 일들이요. 당시에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일제고사라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전국에 같은 학년, 같은 날 다 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등수 매기고 아이들별로 등수를 다 매기게 돼요. 가르쳐주진 않는다고 하지만 학교별로 등수가 나오고 아이들도 등수를 다 매깁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하나로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되면 체험학습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들로 산으로 나가서 각종 체험학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유일하게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는 한 아이 찾으라면 그 아이가 제 아이였습니다. 딱 한 명이요. 수업을 잘 못 따라가도 그냥 두기하고 일제고사도 안 보고 이런 식의 교육이라는 게 당시 교사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원 하나 더 보내서 우리 아이 뒤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온 부모가 머리 쓰고 눈에 불을 켜고 선생님들도 똑같이 대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불이익도 없었고 배려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선생님께 말했으면 학교에서 허락을 해주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학기 초에 선생님 미리 찾아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의견 말씀드리고 그렇게 도움을 청했기에 제가 그랬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선생님을 대하는 수준의 차이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중보자가 된 겁니다. 아이가 직접 선생님과 대면해서는 불가능한 일을 아빠인 제가 중간에 나섰거든요. 아마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다는 것도 그리고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선생님들에게 저의 의견을 존중받는 아마 하나의 요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도저히 누구도 하실 수 없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하는 일이고요. 십자가의 공유가 하는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짓게 되는 우리의 모든 죄들도 넉넉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마저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꿇어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그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감싸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셔서 변호하시고 당신의 길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중보자가 되시니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그걸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요, 대속이라는 뜻도 있고요, 달래라는 뜻도 있고요, 용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뜻의 깊은 의미는 희생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엇을 위한 희생이냐면, 말씀의 구조를 그대로 보면 그 희생의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의 죄예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구속의 역사의 핵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원인은요, 그 뿌리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뭐에 있어요? 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난 곳이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에서 시작한 거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괜히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은 내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을,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고, 원래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진노를, 그 심판을 멈추시고 지금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요,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값을 당신이 직접 치르셨어요. 그리고 직접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세요. 우리를 때에 따라서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저는 사실 잘 가늠이 안 돼요. 그 가늠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보이시는 당신의 사랑, 그것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창세기의 인간의 창조를 한번 기억해보죠. 떠올려봅시다. 하나님은 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원래 의미는 티끌을 뜻하는 아다마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가 할 일은 아다마를 경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돌아갈 것도 아다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존재는 그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티끌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방법이 뭐였냐면, 그 티끌 같은 존재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고, 당신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방법, 당신의 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전혀 가망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부모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위한 당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그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절망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우리의 욕심이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늘 힘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하셨고 그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희생의 역사는요, 결국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 약속 아래 우리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즐거운 말보다는 불평의 말들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보다는 여전히 치열하게 싸워가는 과정 속에서 힘겨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몸의 건강은 하나씩 안 좋은 증상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다라면, 진짜 그게 다라면 저는 실패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시각은 어쩌면 밖에서 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일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지금 예수가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교회를 판단하게 됩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내게 있으면 그분이 여전히 내 중심에 계셔서 뿌리 깊게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면,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계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해야 되는 아직도 부족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얼마나 많은 헌신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채워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는 서투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또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깊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 아름다운 순종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게로 눈을 돌려보면 매일매일이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외적 성장에 치우치지 않고요, 건강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들이,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또 좋은지 늘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제 몸에 나타나는 만년 증상들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감동이 제게 늘 넘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아니하고요. 나의 죄를 대신하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유라는 게,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중심이라는 게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지금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저 당신을 향해서 눈을 들기만 해도 그래도 이미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받으시려는 그런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래 죄인이라서 늘 넘어집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를 나약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제게도 있고요.
때로는 이게 도대체 뭘까 싶은 절망을 보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고 눈을 들어 예수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보면 단지 나는 예수님을 보는 것인데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내 진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내 고백이고 그저 마냥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짐을 여러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지금은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이미 대가를 치르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면 나의 이 모자라고요 때로는 나의 이 악랄한 질성마저도 그 안에 녹아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2018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우리의 이 2018년이 그 예수님과 함께 은혜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픔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었던 고통과 절망이 있으면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도 내려놓으십시오. 한국의 가족들 아픔과 병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절망과 그것을 보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슬픔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내려놓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보자 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자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맡기고 예수께로 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중보하실지 우리가 함께 보자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까? 단 하나도 마다하지 않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진짜로 다 맡기고 내려놓을 때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향하면 예수께서는 나의 가슴에서 나의 심장에서 일하실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18년이 예수께서 내 중보자 되셔서 그것도 거저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로 이루신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분께로 이제는 내가 내 심장이 예수를 향하여 뛰면 내 호흡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은혜로 마무리하는 2018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